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떨어지니라. 다윗이 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골리앗은 클수록 잘 맞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골리앗은 클수록 잘 맞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 옆 사람에게 문제는 클수록 잘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관점은 문제가 클수록 겁이 나요. 두려워요. 내가 작아지기 때문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클수록 던지면 맞아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적으면, 여러분 돌로 개미 맞추려면 쉬워요? 문제가 작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막 크면 던지면 맞잖아. 성도의 관점은, 성도의 생각과 가치관은 문제가 클수록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면 맞아요. 얼마나 재미있어. 얼마나 신나. 문제가 크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성도는 믿음의 백성은 더 잘 맞는다. 따라합시다. 더 잘 맞는다. 문제가 클수록 더 빨리 해결된다. 문제가 클수록 역사가 더 일어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아무리 좋은, 제가요, 컴퓨터를, 노트북을 한 10년 전에 산 걸 지금까지 썼거든요. 저는 막 기기 이런 걸 막 그냥 제가 쓰는 용도만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판도 안 되는 게 있고, 이래서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뭐 또 교회도 있고 하니까 또 그거 없이만 쓰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좀 바꿔야지 하다가, 사모님께서 저에게 최신형 노트북을 사주셔서 어제 받아왔어요. 최신형. 이거는 노트북을 핸드폰처럼 손으로 조작해. 마우스가 없어요. 와. 그래서 여기다가 터치하면 들어가고 이래. 오. 그런데요, 성능이 엄청나게 좋을 거 아니에요. 저는 쓰는 거 몇 개 없어요. 좋아서 좋은데, 제가 쓰는 거는 이 핸드폰, 이거 좋은 거예요. 지금 이 갤럭시, 올해가 작년 건가? 아무튼. 자, 그런데,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제가 쓰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전화하는 거, 문자 보는 거, 카톡 하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 보는 거. 몇 개 없어요. 사진 찍는 거. 나머지는 사실은 사장되어 있어요.
그 이 만든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안 쓰는 것보다는 낫는데, 참 많은 기능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안에, 믿음 안에는 엄청난 보고가 들었어요. 엄청난, 여기는 데이터라든지 기능이 들었지만, 믿음에는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어요. 역사가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 계시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십만 배 낫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면서 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엄청난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가지고만 있는 거로 족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몇 개는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핸드폰 기본적인 것만 쓰는데 그것만 써도 엄청나게 유익하다니까요. 기본적인 거 최소한 믿음에, 그리고 더 많이 쓰는 것은 더 엄청나겠죠. 한번 따라 합시다. 골리앗은 클수록 잘 맞습니다. 아멘? 아, 한 줄 좋지 않아요? 뭔가 팍 뚫리지 않아요? 저는 제목과 설교 내용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한 줄짜리 제목을 어떻게 할까? 주야, 지혜를 주세요. 어느 날 차 타고 오는 중에 이 생각이 막 생각하는,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그 집사람한테, 사모님한테, 여보, 좀 이거 어때? 바로 딱 알아두면서, 괜찮아요. 바로 오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클수록 우리한테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물맷돌. 다윗은 물맷돌을 썼는데 우리도 물맷돌은 아니지만 믿음의 상징적으로 물맷돌. 여러분, 믿음의 물맷돌이 있으면 클수록 더 빨리 부서집니다. 더 빨리 깨지고 더 잘 맞고,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신이 나요. 우리가 맞이하는 팩트는 똑같아요. 사실은, 현실은,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가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똑같은 현장을 봤어요. 풍요롭고 기름지고 성이 튼튼하고 사람들이 크고. 왜? 잘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약길을 다니면서요, 다양한 맛을 못 보잖아요. 만나면 보고 막 먹고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성도 튼튼하게 되었어요. 이 현장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포도도 크니까 성경에 보면 메고 왔다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자, 동일한 사건을 봤어요.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10명은 저 크고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크고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가면 다 죽는다. 자, 요 해석을. 그의 해석에는, 그들의 해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하게 크고 견고한데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해석이 달라요. 잘 차려진 밥이다. 밥상이다. 땅도 기름지고 성도 크고 저기 있는 사람들 저기서 먹고 했으니까 저리 커지지 않느냐. 잘 차려진 밥상이다. 저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들은 뭐가 들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믿음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믿음이 없이 볼 때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돼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단 말이에요. 잘 차려진 밥이에요. 가난한 밥이 아니고 없는 밥이 아니고 잘 차려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에 이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문제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믿음으로 던지면 넘어지고 깨지고 뚫히고 이걸 체험하시라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앞에 보면 이제 사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대치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보면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크고 거인이고, 자, 이것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누가 저 사람을 이기겠느냐. 벌써 상대가 안 되지 않냐. 저만한 체격에 누가 감당하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다고, 문제만. 그런데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아버님 심부름 따라 이곳에 왔다가 그가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러니까 우리말로 열받은 거예요. 다윗이 열을 받은. 그래가지고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도 모르는 게 저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게 죽으려고 용을 쓴다. 죽으려고 지금 저러는구나. 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윗이 그런 것을 사울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불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들이 해하려고 해도 내가 그것, 새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치고, 응? 그래서 우리 사자의 발톱 속에서도, 곰의 발톱 속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왕이여, 걱정 마소서. 사울도 크거든요. 이야, 자기보다 어린 애가 이렇게 하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사울이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 말이 없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을 나도 믿는다. 이런 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크고 우리 앞에 나왔고 쩌렁쩌렁한 소리가 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보면 두렵고 겁나고 좌절되고 낙심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백성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기에 저게 가소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가소롭다. 그래서 사울 이제 자기 옷을 막 입히니까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워서 안 되겠대요. 다 벗고 그냥 나가잖아요. 자,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골리앗이 그 앞에 있는데 다윗이 이제 탁 나가는데 짝대기 하나 들고 이래 가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열을 받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느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예쁘장하게 생겨갖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방법으로 맞잖아요. 덩치 크고 싸움 잘하고 무기도 크고 저 조그만한 게 너 오늘 죽었어. 너는 이제 오늘 새들의 밥을 내가 주겠다.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 목소리도 쩌렁쩌렁해.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에 기죽지 않더라. 세상의 외적인 강함, 큰 소리 이런 데 기죽지 않더라. 오히려 그는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있어서 칼과 창과 이 당시는 단창, 요즘은 뭐 총과 뭐 탱크와 미사일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이것으로 당연히 나오죠. 그것이 최고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른 표현을 할까요? 간단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했어요.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도 치이고 하나님 주님 앞에도 부끄러워요. 성도의 맛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맛을 잃으면 안 돼. 그냥 뭐 사랑하고 봉사 잘하고 섬기고 이것도 한 부분이에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의 맛이 섬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죠. 성도의 맛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성도의 맛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는 나타날 수 있지만 성도의 맛은 오늘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빽과 힘과 지력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의지하지만 성도는 그걸 쫓아가고 그걸 의도하면 성도의 맛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일반은 정으로 필요한데 그걸 끌어가는 성도의 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여기 4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흥함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이런 것에 있지 않단 말이죠. 그것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맛은 세상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은 필요한 대로 활용하고 사용할 뿐이지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맥이든 사용을 하죠 다. 그러나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 하면 이렇게 안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지배하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실제 내 깊은 곳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힘들면 세상 사람들도 신에게 빌듯이 힘들면 하나님께 빌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대상이 여기는 우상이고 여기는 하나님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하고 자기 그거로 다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다 하고 그러다가 힘들면 주여 도와주세요. 이들은 뭐 신이여 천지신명이여 도와주소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뭘 그리 걱정하세요? 뭘 그리 두려워하세요? 오늘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이 모든 블레셋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끌어질지 어떤 방식으로 나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모르지만 때로는 비를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평안하게 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때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평안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평안하면 감사하고 폭풍우 속에서는 기도하고 이게 성도의 맛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맛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고백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우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안 그래요? 안 죽으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쓰러져요. 넘어져요. 하나님이 지주시고 그 안에서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물맷돌 다윗이 이제는 이제 이 사람을 치러 나가요. 보니까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48절에 향하여 빨리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 야, 여러분, 오히려 칼과 창과 번표를 가진 골리앗이 오면 다윗이 주춤거리고 도망가고, 지금 얘는 맨손이잖아.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보세요. 다윗이 빨리 달려간대. 골리앗, 저 밥인데 밥 먹으러 빨리 가자. 여러분, 인생의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 주춤거리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은 오히려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거예요. 더 열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 빨리. 왜? 저거는 곧 무너질 거니까. 곧 쓰러질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여기 보면 빨리 달리면, 와, 이 빨리 달리면 동그라미 몇 개 치놓으셔요. 인생은 이리 사셔야 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가서 창에 죽는 게 아니라 빨리 간단 말이에요. 문제를 향하여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달린다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손을 호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빨리 달리는 거죠. 여러분, 큰 데다가 빨리 가니까 더 가까이 가잖아. 더 맞추기가 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과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끌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빨리 달려가면 돼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남는 게 여러분 고생이에요. 남는 게 고생이에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저와 저희 집 사람이 은혜 받은 게 있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지만 약 10년의 처참함과 고난 중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10년의 고난과 처참함 속에서 이게 이제 그때 제 이름의 고백이 주여 나는 벌레입니다. 다윗처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아침에 눈 뜨기가 싫고 그때는 주야 믿습니다. 주야 하고만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두고 했는데 전부 내 힘으로 했어요. 내 힘으로. 제 눈이 이글거렸어요. 그때 저를 보는 사람들은요, 저분은 된다. 안 될 수가 없다. 왜? 제 속에 눈이 이글거리고 속에는. 근데 그 모든 힘이 하나님 믿어요. 막 얼마나 제가 그때 열심히 믿었는데요. 응? 그런데 주도권이 내가. 한 10년을 지나보니까요, 완전히 생고생을 하고, 진짜 안 할 고생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 하면 제 경험상 따라합시다. 생고생합니다. 안 해도 될 고생합니다. 제가 막노라한테 죄인이잖아요. 안 시켜도 될 고생을 시켰거든. 왜? 인간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도는요,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남들이 볼 때는 그게 고생길 같은데 고생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돼요. 제가요,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 처형께서 이제 집사람한테 다음에 너가 또 개척한단 말만 해봐라. 내가 꽃갱이를 가져가서 다 파버려. 대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래 고생하는 거 봤는지 다시는 그런 말만 해봐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개척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인도하신 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도요, 염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제가 충분히 이기고 웃고 이러는 게 내 교회인가? 주님 교회지. 옛날에는요, 주님 교회다 하면서도 사실은 내 교회였나 봐. 내 힘으로 맞다. 내 힘으로. 근데 주님, 그거리 답답해요. 답답하면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갈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게으르지 않을까? 이것만 저는 신경을 쓰면 돼요. 너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거 퍼질 수 있잖아. 요것만 우리가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도 불신앙이거든. 여기서 보세요. 힘껏 달려가지 퍼져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힘써 달려. 자, 그리고는 보세요. 호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물맷돌로 팍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꼬꾸라졌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믿음의 물맷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가 장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덜컹겁이 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헤쳐나가죠. 믿음. 그러면 클수록, 문제가 힘겨울수록 클수록 빨리 무너져요. 왜? 던지면 맞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달려가면서 던지면 맞으니까. 작으면 힘들어요. 클수록 더 쉬워요.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이 물맷돌은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물맷돌. 여러분,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들이 생길 때 말씀의 물맷돌로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으로 문제를 던져버리세요. 말씀으로 공격을 하란 말이죠. 말씀으로 도전하란 말이죠. 말씀으로 치고 나가세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그건 무너져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중에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람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목사님이 가만히 여리고성에 대해서 막 가르치니까 부장 선생님 물어볼 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저 어린아이가 여리고성 쟤는요 착해서 안 무너뜨렸어요. 선생님 쟤도 안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보장을 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힘든 일이 생깁니까? 말씀의 물맷돌을 호주머니에 손을 다윗이 끄집어낸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말씀의 물맷돌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주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말씀 대신 성도가 딴 걸 끄집어내니까 맛을 잃어버리죠. 딴 걸 끄집어내니까 빛이 안 되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도,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나도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불신앙이야. 그 개념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 보고 빛이 되라 했어요? 빛이 되려고 막 금식기도 하고, 빛이 되려고 막 성경 백독하고, 빛이 되려고 이런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빛이라. 빛이 된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려고 몸부림쳐봐요. 사람이 되는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생명의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잘 나오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잘 나오도록 우리는 정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이래 하는 거지, 빛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어야만 소금이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밤새 잠 안 자고 고민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의 물맷돌을 그 문제를 향해 던져야 돼요. 말씀으로 외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불이단 말이죠.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물맷돌은 말씀으로 되고, 두 번째는요, 기도로 됩니다. 기도의 물맷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료를 다 모으고 해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과 고민과 세상의 방식도 똑같이 합니까? 맛을 잃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자료 다 준비하고 다 해야 돼요. 해야지만 핵심을 그것으로 참고만 하는 거고, 그거는 참고만 하는 거. 뭐 하느냐? 기도하죠.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안 하고 찌꺼리만큼 하고 다른 만큼만 하고 머리 돌리고 뭐 전화하고 뭐 찾고. 제가 옛날에 그래 해봤어요. 따라합시다. 개고생이다. 남는 게 개고생이에요. 왜? 우리는 성도거든요. 여러분, 몸부림칠수록 주님이 막으세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와, 주님 될 것 같았는데 안 돼. 이 뭐지? 될 것 같았는데. 이론적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기도하는 것보다 발로 움직이는 게 더 낫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그런 방법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안 인도하신다니까. 우리한테는 소금의 맛을 갖게 만들려면 그래 하지 않으신다니까. 기도의 양이 많아져요. 기도 시간. 오늘날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강의 배 밖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문제 생겨도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주변에는 백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내 머리가 있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러고도 우리는 성도인 것처럼. 성도는 성도예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맛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모습 보고 감동받겠어요? 차라리 자기계발서를 보든지 자기계발 특강을 듣든지 이런 게 듣는 게 더 낫지. 저 사람들은 저게 기도한다고 일이 되나? 그런데 저 믿는 사람은 보면 기도해. 뭐 책도 본다고 이러지만 기도한다고 기도해. 옆에서 야 임마 기도한다고 되나? 좀 더 그거 해야지. 그런데 돼. 이게 성도예요. 분명히 안 돼야 되는데 돼. 네, 성도의 맛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헷갈린단 말이죠. 저 사람은 신기한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이리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힘들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은 기도의 물맷돌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기도의 물맷돌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갈수록 안 들어.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심각하게 지금 제가 긴장을 하는데요.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우리 또 기도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그 기도가 더 살아 움직이려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신학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분들은요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셨잖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마에 된 게요 그분들의 기도의 은혜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요. 저부터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지금 맛을 많이 잃어갑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돼도 믿음이 안 자라. 왜 안 자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거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거든. 기도하면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생겨요. 어제 아래 제가 서울에 우리 총회 사무실에 어떤 일이 있어서 좀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코칭 훈련을 받는데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왔거든요. 다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쉽게 말해서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분이 사역을 잘 하셔. 끝나고 나서 또 그러면 제가 안 모치거든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저도 처음 보는데 둘이서 이야기를 좀 쭉 했어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좀 듣고 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시골 교회 가가지고 청주 쪽에 제천에 그 교회들을 이제 부흥을 시키고 은혜가 되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작은 마음을 주셨나 봐. 그래갖고 성도들과 함께 1년에 1,000만 원을 10교회 부부만 초청을 해서 1,000만 원으로 그분들을 은혜도 끼치게 하고 좀 쉬게도 하면서 개척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부흥회를 많이도 안 모으고 10가정만 초청해서 그걸 한 4, 5년을 했대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서 못했대요.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그때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10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나 두 교회는 반드시 세워진대요. 세워지더라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지금은 못하고 올해는 보니까 여수에 내나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을 자기가 그분하고 잘 아니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이런 운동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보니까 많이도 안 모아 30명 이하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모든 건 그 교회에서 제공을 다 해주고 오셔서 힘 얻고 가십시오 하면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볼까, 어떻게 하는가를 저는 또 보고 싶어서. 그런데 차마 신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 교회 가서 실천을 하는데, 전도한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전도로 갔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져갖고, 오도 가도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전도하러 왔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할 일이 없잖아. 기도하면서 전도는 해야 되고, 또 교회도 돌아와야 되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느 성도가, 목사님, 11조를 못했는데,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제가 지금 11조 할게요. 드릴게요. 몇백만 원을 보냈더래요. 그래갖고, 전도하러도 가고, 차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편안할 때 경험을 거의 못해요. 문제 속에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 또 대전에 있을 때 어느 날 쌀이 다 떨어졌어요. 여보, 저녁에 밥 먹을 게 없다. 우리 이제 그러면 금식합시다. 이제 그날은 마음 편히 우리 둘이 금식하려고 하는데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사모님한테 주로 전화하죠. 사모님, 식사하셨어요? 금식한다 말아, 굶는다 말아 못하고,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저기 저희 집에서 지금 저녁을 준비해 놨으니까 오세요. 그래, 갔더만요, 보쌈에다가, 푸지게 해가지고, 우리 금식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잘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기도를 통하여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는 기도의 물맷돌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믿음도 자라지고 주변에서 저 사람들은 기도만 하더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갑다. 어려움 생기면 나도 기도 한번 되려나? 오라고. 이러고 전도도 하고 이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물맷돌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찬양의 물맷돌. 여러분, 찬양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요. 기도와 찬양은 놀라워. 역대하에 보면요, 모압, 암몬이라는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요사 왕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해 줍니다. 앞에 찬양대를 내세우고 나가라. 이 전쟁이 누가 주관하는 걸 보여주면 세상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앞에 찬양대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복병을 숨겨두시고 오히려 그래서 얘들끼리 저것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승리한. 여러분, 찬송을 부려먹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과 실라가 억지로 이유도 모르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을 때 착고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한 게 두 가지잖아요. 찬송과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찬양과 기도,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이것은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다윗의 호주머니에는 물맷돌이 들었어요. 그가 자주 사용하는 그 물맷돌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사용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 일들을 만나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없으면 좋은데 있을 때마다 문제가 크고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면 오히려 클수록 더 잘 맞는다, 더 해결이 빠르다, 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맷돌을 던지시고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시고 찬송의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성도의 맛입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비추는 빛입니다. 문제는 클수록 여러분 앞에서 왕창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믿음의 물맷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쓰러지는 이 놀라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물맷돌로 잘 사용하시고, 잘 연마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평강이 있고,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처럼 전쟁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의 인생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믿음의 물맷돌로 하나님 승리하고, 믿음의 물맷돌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헤쳐나가고 연마하는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